오늘 본문은 지지난주에 한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왕국의 건장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의 숫자와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죄 지은 것인 줄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다, 징계를 받고 다윗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이렇게 깨닫는데 걸린 시간이요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금방 깨달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다윗이 자신의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뉘우치자 하나님께서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징계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너 어떤 벌 받을래? 셋 중에 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하시는데 다윗이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백성이 죽을 상황에 처해집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나라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깊이 회개하고 더 진실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단지 흥미로운 이스라엘의 한 역사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대로 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모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제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윗 왕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다윗이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3가지 제안입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잘못에 대한 재앙을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인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잘못된 것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인구조사를 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권한을 월권했던 겁니다. 2번째는 인구조사를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력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 2가지를 묶어서 다윗의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놓거나 제쳐버리는 것은 인간, 우리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죄악을 저지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저질렀고 정말 미련하게 행했다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이 선지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윗의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말하면 선견자도 선지자의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방법에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선견자는 주로 볼견자, 눈으로 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선견자를 다윗의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쉽게 말하면 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른바 전속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이 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속발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3년 기근, 적군에 져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은 석 달,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고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쿨하게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뒤끝이 장렬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런 것들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확실하게 용서해 주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원죄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는 이와는 다르게 그 벌을 달게 받아야 용서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따끔하게 벌하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짓는 것을 막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그래도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빕니다. 물론 그 싹싹 비는 것도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이 지나면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가진 죄의 오염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짓는 죄를 야단치지 않으면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야단을 쳐도 징계를 해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죄 지으면 부모님께 야단 맞을 것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 씁니다. 잔머리 굴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들키고 혼나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그의 죄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이상 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요 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다윗 왕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제안 중에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한 것을 스스로 심히 미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심히 미련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버린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명한 선택을 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제안이 뭐죠? 3년 동안 기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가죽처럼 돼버리고 심지어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려서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니까 왕국에서 굶는 일은 없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굶어 죽는 일이 예반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적군과 싸움에서 패해서 석 달을 적군에게 쫓겨 다녀야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큰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거 그러면 다윗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도 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요, 하나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을 이 땅에 유행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이 뭐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셔서 전염병이 사흘 동안 온 땅에 퍼져서 천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제안을 선택한 것이 어째서 다윗에게는 현명한 선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단순히 3년이냐, 석 달이냐, 3일이냐 이것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전쟁에 져서 적군에게 쫓기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요, 자연적인 재해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사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앞에 두 가지 심판보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시던 살리시던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맡기고 의뢰하는 겁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신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10만 명이었다.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셋째 제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겠다라는 단호한 결정인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본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매우 크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 되어져 가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실패를 반복하고 재앙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재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된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지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가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온구단의 사장마당 곁에 선지라.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후회하시고 멸망하시려는 손을 멈추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더 많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는데 이 재앙을 멈추게 했으니까 다윗의 선택이 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이.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미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됩니다. 이제 천사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뉘우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자책을 느낄 때 쓰는 표현이 뉘우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슴 아프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로 풀어보면 가슴 아프게 여기셨다,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뜻을 오늘 한글 성경에는 뉘우치셨다 이렇게 썼는데 아마 좀 제 생각에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혹하거나 무리하게 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뉘우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뉘우치사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받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멈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례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판의 능력과 연관돼서 하나님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나 은혜나 긍휼과 연관해서 쓸 때는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셔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여호와 이렇게 쓰고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다 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용서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뉘우쳤는데 용서하지 않으셔도 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고 따질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되게 용서를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될 책임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해도 이미 그 벌 속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벌을 주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될 벌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벌을 받는다 해도 그 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비는데도 내 생각에 용서를 안 해준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근원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진실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용서를 하시는 거지, 내가 싹싹 빌었다고 용서해주고 내가 그냥 건성으로 빌었다고 용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 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당신의 악을 하나는 곧 나에게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전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 이미 벌하려고 천사를 멈추게 하신 줄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다윗은 몰라요. 다윗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 저 북동쪽 공중 위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천사가 땅에 내려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여기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의 원주민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 가운데 앞으로 계획하심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윗이 다급해졌습니다. 천사가 공격하면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라의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얼굴에 땅을 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이미 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천사가 칼을 들고 공격하라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나는 재앙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갈아입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바로 접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도 바로 접니다. 백성들은 내 말을 따르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인구조사에 응한 것밖에 없사오니 이 백성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저와 저희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어로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은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금 더 면해보려는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짐을 모두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인간이요, 타락하면서 나타나게 된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핑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우리 보통 선악과 하잖아요. 원어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거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어찌해서 내가 그 많은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제게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나와 탓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격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격동했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미혹했다라는 말로써 내 속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을 사탄이 건드려 준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탄이 나를 부추겨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과 죄는 제가 범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글의 순서를 잘 보면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천사로 하여금 멈추게 하셨어요. 멈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잘못했을 때 너 몇 대 맞을래? 3대, 5대, 10대 골라봐. 그러니까 10대는 너무 많아. 3대 그러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아. 5대. 그래 그럼 좋아. 합의를 보고 5대 때립니다. 1대, 2대 때리고 나니까 그 자식이 애처로워 보여. 근데 부모가 어떻게 멈춥니까? 팔 아파서 더 이상 못 때리겠다. 명분을 세워서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징계를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용서와 긍휼 때문에 징계를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있는 다윗의 말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제약을 내리신 일에 대한 겁니다. 다윗의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 단지 자기가 인구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고자 한 겁니다. 이 사실을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일어나 다윗을 대적했다가 아니고 누구를 대적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사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뭔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이 있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사무엘 24장이나 오늘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만한 그들의 죄를 발견하셨고 하나님이 이제껏 참고 계시다가 이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데 묶어서 심판하시는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유 없이 우리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기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두드러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윗의 큰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 아들이 쫓아내려고 했을 때 참여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겨우 숨을 돌리는 다윗에게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모두 세바를 쫓아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그 종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시대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지금 전염병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실 만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고 삽니다. 내 삶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쥐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가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아비가 징계치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자 오르난의 타작마당뿐만이 아니라 번제물로 소들을, 그리고 화목물로는 곡식 떠는 기계까지도, 그리고 소재물로는 밀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냐? 600세겔을 투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억이 넘는 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희생이 없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길르앗산에서 1000마리의 양을 하루에 다 제사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다윗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희생 제물로 누가 희생됩니까? 단번에. 옛날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 그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번제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왕이나 족장들은요, 제일 비싼 소로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염소나 양으로 드립니다. 천민들은 비둘기로 드립니다. 더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 한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로 드린 자나 밀가루로 드린 자나 그 예배를 똑같이 여기셨어요.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크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제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다윗왕 같은 경우는 길르앗 산상에서 1000마리의 소를 하루에 다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가 몇 명이죠? 몰라 나도.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의 제물을 드리려면 이 세상에 있는 소 갖고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양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밖에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전염병 가운데서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 때문에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 때문에 내 죽음도 불사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간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요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렸듯이 우리도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 아니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애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